이번부터는 저희가 빌립보서를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서의 대표적인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 하나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사실은 바울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신서 하나를, 바울의 서신서 하나를 또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적용해가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빌립보서는 짧지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뿐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의 뒤에서 바울을 항상 세워주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이렇게 깊은 뭐 다른 이야기를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도 그 메시지가 깔끔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있고 또 저희가 나누기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빌립보서는 또 누구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4장이니까요. 한 번은 읽어보면요, 저희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저희가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빌립보서를 오늘 저희가 볼 텐데요,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데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초 기준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이곳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서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고요, 또 그 교회와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이랑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 여행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어느 때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이해하면요,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신서랑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16장 전체가 이 사도행전의 그 16장이 2차 선교여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그 개척이었어요. 저희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오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이제 지리적인 것, 항상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그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리랑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 그 당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리랑 역사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그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또 이 역사 지리 나오면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역이 대충 어디였나 하는 것은 이해하셔야죠. 자, 지금 저기에 보면 빌립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화면이 흐리네요. 지금 저 지중해, 지금 저기 보이는 땅이요. 지금 저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북쪽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요새 유럽 그 EC 공동체에서 그리스가 경제적인 거 문제 때문에 이 EC의 아주 그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는데요.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옆에가 이탈리아고요. 오른쪽은 터키예요. 계속해서 보이죠. 요 지역이 빌립보인데요. 이게 좀 더 선명하십니까? 지금 저 위에는 흑해고요. 지금 요 가운데는요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쫙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터키 지방이죠. 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소아시아 7개가 있어요.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그래서 7개의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교회 개척을 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살짝 넘어가면 저기 제가 펴시는 데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넓은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하죠. 마게도니아, 그렇죠? 그 지금은 나라로는 그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밑에 떨어져 있는 데가 아가야 지방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기록이 바로 기원전 주전이라고 얘기죠. 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이제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편지였는데 바울은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랑 몇 살 차이가 납니까? 9살. 그러니까 약 10살 잡으시면 그게 딱 맞아요. 계산하기에 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시고요.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저희가 보통 30살, 그러니까 주후 AD 26년부터 3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50일이 돼서 무엇이 됐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AD 30년에 예루살렘 초대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약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개념을 민족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 놓으셨냐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강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셔갖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핍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저희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유럽과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요, 강제로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도시부터 이렇게 대도시에서 흩어져 갖고 대도시로 갑니다. 그 다음 대도시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국가, 그 다음에 그 지금 안디옥이라는 두 지역, 그 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글로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가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서 죽이겠다 해갖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갖고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그때가 바로 주후 AD 35년이에요. 참 저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요, 그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도로나 아무리 로마 시대 때 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그래도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교통이나 도로가요 형편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이 흩어지면서도요, 핍박 속에서도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지금처럼 물론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그리스말, 헬라말이었죠.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가는 곳마다 퍼져가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5년 만인데요. 5년 만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만에요.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큰 흐름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AD 30년에 주후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날 때가 그 후 5년이 지났을 때죠. 이제 이미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미 다 흩어져 있고, 이제 다메섹에 갔다는 얘기는, 바울이 등장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어디로 갈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이제 땅끝으로 이방인들로 옮기시겠다는 것에 포석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바둑은 못하는데요, 용어는 이제 바둑은 포석을 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장기도 그렇죠. 장기도 이 수를 미리 깔아놓는 거죠. 이런 게임도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도 뭐 축구나 농구나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작전을 딱 짜요. 사람들 배치 어떻게 갖고 뭐 다 그렇죠.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를 읽고 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 건지, 어떻게 작전을 펼 것인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 그 포지션에 집어넣고요, 움직이죠. 얼마 전에 월드컵 국가대표를 뽑는데 누구를 선발로 쓸 것인가, 그래서 뭐 한국의 이 월드컵 팀의 감독이 뭐 최강이라는 감독이 돼갖고요, 선수들을 이제 선별하는데 그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뽑겠습니까? 뭘 보고 뽑겠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포지션별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구상하는 뭐가 있겠어요? 작전표가 있겠죠. 작전표에 맞는 선수들을 뽑아갖고, 하나님께서도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미 작전을 다 짜놓으셨어요.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건과 일꾼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유대인을 벗어나서요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요, 바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 유대주의이면서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파의 훈련을 받았고요, 학자로서의 구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시민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35년에 몇 살이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요? 5년에. 그러니까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살에 만났습니까?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30살에 만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30살에 35년에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다메섹에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장 1, 2, 3절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 보면 다메섹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며 빛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굴복해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사울을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몇 년을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서쪽과 북쪽, 지금 요르단 그쪽 지역,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을 우리가 이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요. 3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꿈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그렸던 삶이 있었죠.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또 학자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깨끗했던 사람이죠. 그 유대법이나 또 세상에 봤을 때도 학식이나 무엇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3년 동안 깨어지는 순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잘못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냐하면 워낙 영향력이 있는 거물급이 저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물급 정치인이요? 뭘 바꾼 거예요? 당을 바꾼 거예요. 이 여당에서 갑자기 등을 돌려서 야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한 사람 바뀐 게 아니라요.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을 바꿔버린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요. 전에 동료였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단 예수쟁이 잡으러 가라 그랬더니 예수쟁이가 돼버려 갖고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3년 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이 지나서 다메섹에 옵니다. 다메섹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AD 주후 38년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울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워낙 유명했던 워낙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쉽게 경계를 늦추지 못하죠. 또 한쪽에서는요. 과거에 자신들의 동료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회당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서 가이사랴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금의 환영이라고 하나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해갔고요. 그 다음에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정말 무명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마치 무능력한 사람이 돼갔고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처럼 돼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고향에 있으면서 바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다소에 몇 년이 있었냐면요. 7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했겠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은 있죠.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습니다.
아마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겠어요? 예수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렇게 고향에서 무명의 생활을 무려 7년을 했어요. 합쳐서 10년. 그러니까 3년, 7년.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완전하게 훈련을 낮아지는 철저하게 과거의 어떤 냄새들이 빠지는 자신의 것을 의지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배경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쫙 빠지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요 기름기가 완전히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요. 이제 마치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다가 바로의 그 궁에 있다. 40년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 대릴 사이로 그러고 나서 8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낮아져 갖고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겸손해져 버렸어요. 이 사울이었던 바울도요. 이렇게 10년 동안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다 낮아지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삶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기간들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런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할 때, 외롭게 하실 때, 그것이 징계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겸손히 그래 이거 이제 할래? 그러면 예 뭐든지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을 맞춰 나가시는데 그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담임 목사님을 보냈습니까? 바나바. 그런데 7년 전에 바나바와 만남이 있었죠. 바나바가 유일하게 바울을 좀 안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디옥과 바울이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고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사람인데 7년 전에 만났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을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면 진짜 잘할 텐데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죠.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요 연락처를 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바울을 만나는 과정 저희가 그냥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이 되지만요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죠. 그냥 이름만 갖고 찾아간 건데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의 이 청빙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그동안의 7년 동안 생활을 딱 정리하고요. 안디옥으로 짐을 싸서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것도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 자리도 아니고 저희로 보면 뭡니까? 5명의 지도자 중에 1명이었는데 그냥 요새 교회 시스템을 보면 그냥 교육 전도사 정도 되겠죠. 아니면 교육 목사. 그런 타이틀로 처음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게 10년 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1년을 사역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해서 택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요. 11년째가 됐어요. 원래는 누가 리더였습니까? 바나바가 리더였고요. 바울이 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선교 여행 때 리더십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쓰십니다. 자,
연도가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 연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35년이 무슨 숫자라고요? AD 35년 바울의 회심이요. 그리고 45년이면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10년이죠. 그 다음에 46년부터요 이게 시작됩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 그 이스라엘 옆에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그랬죠.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섬에 갔다가 터키 지방에 잠깐 들려서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차니까요. 많은 열매보다는 선교에 대한 경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영적 싸움도 해보고 또 핍박도 받아보고 그 가운데 참 어려움도 있고 그 중에 그래서 누가 도망갑니까? 마가가 도망가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어요. 마가가 이렇게 장년의 사람도 아니고 젊은 청년, 뭐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열 몇 살은 아니었는지 한 20살 정도 됐겠죠. 그 젊은 청년 마가는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죠. 고향이 그리워서. 자, 이렇게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서 1차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갔다 와서 49년에 최초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년에 다시 준비를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한창 의욕이 불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좀 사람을 이해하는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요, 이 people oriented라고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경험이 생기지만 2차 선교획 때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의견에 반대를 하죠.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요 다시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16장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래서 루스로와 더베 그 터키 지방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1차 때 이미 만났지만 누구를 불러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가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영적인 아들이요 아니면 동역자의 관계인 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이 2차 여행을 하면서요 바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이라는 것이. 바울은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자기의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터키 지방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립니다. 복음 사역이 잘 안 돼요. 교회 개척도 어렵고요. 발걸음이 거기 자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또 누가와 함께 같이 이 선교팀이랑 이걸 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바꾸고, 이때가요 작은 사건처럼 그냥 16장에 나오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얼루요 아시아 쪽으로 가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대역사의 반환점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 지방에 전하려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계획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느냐는, 깨닫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역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안테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꼭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2차 여행의 흐름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유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로마의 수도였던 아테네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이 터키 지방에 있던 바울이요 2차 여행 때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해안가를 따라요 쭉 내려오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나오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요 3차 여행의 전초지가 뚫을 때 에베소에다가 보내지.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선을 통해서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다음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복음이요. 유럽의 다음 도시인 로마를 향하는 이 전초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랑 전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이 교두보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으로 넘어가죠.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전초기지로 마치 해안가에 넘어가기 위해서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인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을 따라 쭉 준비하시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로마를 정복시키세요. 로마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을 하지 않았죠. 저희가 로마서 지난달에 묵상했잖아요. 이미 로마에 사람들이 파송이 됐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치 특공대처럼 보내셨어요. 다 그곳에 거점을 만들어놨어요. 그 후에 바울이 로마행을 하게 되죠. 자,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바로 그 다음에 53년에서 57년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여행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에베소에서요 시간을 보냅니다. 에베소에서요 이제 유럽 정복을,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짜지는 시간이었죠.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투병들이요 그때 그곳에서 훈련을 다 받았던 것이에요. 참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착 해보십시오.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렇게 전략적으로요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니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 기간이요 46년에서 57년까지 몇 년입니까? 11년이에요. 11년 동안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3차 선교여행 때 이미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썼죠. 3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썼고요. 또 로마에도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 11년 사이에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로마의 그 도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참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1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퍼져나가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강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저희가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참된 부흥은 이런 식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추수가 다 된, 추수 때가 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사회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그랬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그 짧은 기간, 한 30년, 40년 동안에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계속 붙잡혀 있죠. 그리고는 로마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요, 우리가 바울이 60년에서 62년까지 1차 투옥 당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는데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것. 진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셋집에 살았다고 돼 있죠. 집 안에 이 활동 범위를 집 안에 어느 정도 제한해 놨기 때문에요, 마음껏 다니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했죠. 로마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차 통때를 60년으로 잡으면 몇 살이라고요? 바울이 몇 살이 됐습니까? 주후 60년이니까 몇 년생이라고요? 저희 몇 년생 잘 알죠? 5년생이에요. 5년생. 5년생인데 60년이니까 55세. 자, 이제 계산하기 쉬우시죠? 바울은 몇 년생인가? 5년생이에요. 55세에 사역을 한지요. 부름을 받은 지 35살, 그러니까 35년에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25년을 달려온. 그리고 지금 이제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63년도부터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에서 풀려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참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성령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할 정도죠. 지금 같은 시대에도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통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양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63년부터 67년까지 이 4차 선교여행을 스페인까지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두 가지 악설이 있어요. 어디서 잡혔냐? 아가야 지방에서 잡혔다. 아니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잡혔다. 다시 잡혀서 로마에 감금당합니다. 이따가 이제 2차 투옥이 돼요. 바로 67년에서 68년 이때 투옥되죠. 이때는 진짜 지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삶을,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질 거를 느끼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무슨 서신서입니까? 디모데후서.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곧 이 모든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떠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7년, 68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그 유명한 황제였는데, 전에 박장로님이 그 로마 이야기에 대한 그 영화를 하나 주셨는데, 참 그 네로같이 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만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로가 그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네로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로마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딱 보면요, 정말 미치광이 황제였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 붙잡혀갔고요, 결국 순교하고 삶을 마칩니다. 이때 또 저희가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요 당시 68년에 같이 순교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가 쭉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내용들이요 정리가 됩니다. 모든 서신서는요 이 기간 동안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부터 또 이 뒤에 뭐 야고보서가 되었든지 다 이 기간 동안에 대략 다 이 기간 동안에 다 기록이 됐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모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죠. 저기 에베소 밑에 조그맣게 반모라고 써 있는 섬이 하나 보이십니까? 에베소 바로 밑에요. 한글로 반모라고 써 있죠. 보셨습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예. 에베소 바로 밑에 반모라고 써 있어요. 굳이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그 소아시아 쪽에 더 가깝죠. 저기서 마지막으로 95년에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년에서 49년에 갈라디아서가 처음 기록됐습니다. 49년에서 지금 95년, 한 40년 동안의 모든 것이 기록됐고 대부분은 17권이 저희가 보통 바울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는 다 2차와 이 지금 감옥에 투옥됐을 때 1차 투옥됐을 때까지 기록이 대부분이죠. 우리 1차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67년도에 만약에 썼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49년에서 67년 한 20년 동안에 모든 기록을 다 남겨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을 보면서요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한번 쫙 살펴봤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요 바울의 선교여행 이 부분이요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실 때 시대적인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신서를 보든지 이걸 항상 알면서 보셔야 되니까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결시켜가면서 보세요.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이제 다시 거꾸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바울이요. 투옥됐을 때. 언제 투옥됐을 때? 1차 투옥됐을 때. 55세. AD 60년. 1차 투옥됐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앉아서요. 자기를 찾아온 빌립보 성도가 하나 있었죠. 빌립보 교회 대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잖아요. 병들어서. 그러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요. 바울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다 아꼈지만요. 바울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기쁨을 줬던 교회는 편지 내용이 짧고요. 속을 많이 새긴 교회일수록 복잡한 교회일수록 편지 내용이 길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저희가 그래서 고린도 작년에 고린도 전서 말씀 공부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현대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걸쳐서 그렇게 썼는데도 잘 변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그 안에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이 근심이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때.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후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바울이 힘들었어요.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니 지식인도 많고 이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복잡했던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참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빌립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볼 텐데요. 자, 1차, 2차 선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옥중에서 받은 성경금에 대한 감사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는 건데, 루디아는요 원래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옷감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옷감, 원래 두아디라 터키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옷감 들고 보따리 장사를 했는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데, 루디아는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 사람이다 그러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루디아의 집이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는요, 집을 오픈하고 그것은 교회가 시작됐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꼭 잊지 않고요, 뭘 보냅니까? 선교헌금을 보내요. 어려운데. 그래서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고마워요. 다른 교회들은 헌금 좀 보내고는요, 말들 많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그거 갖고 말 많으니까, 그 헌금 갖고 마음대로 쓰지 않았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이런 이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항상 적극적으로 늘 뒤에서요, 바울의 이 배경이 되어졌어요. 그냥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또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이 통해서요, 또 교회 소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맙다. 또 자신의 지금 처지를, 옥중 생활, 지금 이 가택연금 상태인데 그 처지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웠어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핍박을 받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그 빌립보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얘기가 16번 나와요. 짧은 그 4장인데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가택연금 상태인데 기뻐할 수 없는데 나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했어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요, 닮아가는 사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교회의 문제가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죠. 빌립보에도 이 하나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니까요, 항상 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숙을 이루어 나가려고 바울이 권면을 해줍니다. 그 비결로요,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장 높게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서로 겸손히 섬겨줘라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요. 또 율법주의자들, 항상 율법주의자들,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 이 두 가지의 위협이 초대교회 어느 교회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죠. 그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 후원교회, 파송교회나 같습니다. 원래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서 끝까지 바울을 밀어주고 협력하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빌립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포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라 하는 것.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판은 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나님께서 방향이랑 하나님께서 나라들이랑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준비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기준이 달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는데요, 사람의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같으면요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붙잡아 갖고 도시를 변화시킬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었죠.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 기울이던 여인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여인이 루디아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열정이 있었던 여인이죠. 자기의 집과 재산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저희는 사건 자체를 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점치는 여인을 만나죠. 점쟁이에요.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주인이요, 그 여자 종이 점쳐줘 갖고 돈이 생겼었나 봐요. 이 뭐죠? 복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걸 받으면서요, 복채가 꽤 들어왔었나 봐요. 그런데 점을 못 치니까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요? 누구를 또 만나셔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루디아와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죠.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려고요, 이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요,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던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부분을 담당시키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시고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후원자가 되고 또 중보의 기도자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나, 또 다음에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주심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한 부분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따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